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태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임예 찬송하며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한주히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험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마음을 모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시겠네. 눈과 같이 시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효관이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효관이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효관이 하시네. 기효관이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치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들이 바닥 방음제를 새로 개발하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우리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막 온 게 아니라 짜증이 쌓이고 불만이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소한 것들이지만 계속 쌓여가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이 폭발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엄청난 다툼과 또 보복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랭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 어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있다. 사람은 흔히 큰 불행에 대해서는 체념을 갖지만 조금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은 큰 불행보다는 사소한 일에 있다. 사소한 기분 나쁜 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것이며 또 그 사소한 일들이 도화선이 되어 큰 불행으로 발전하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이란 그릇이 기울어지면 엎어지는 물과 같은 것이니 늘 조심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일단 기울면 평화와 조화가 파괴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울기 쉬운 순간에 억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체험하고 마음의 정리가 빨리 되어지는데 사소한 감정의 문제들은 사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소한 문제에 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일단 기울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5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이 짜증, 분개, 격분, 경노, 그다음에 광분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5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가 이 짜증이에요. 근데 이 짜증이 쌓이게 되면 분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날 때 우리 마음을 참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시험은 뭐냐? 분노 다스리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살인까지 하고 나쁜 짓을 막 일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층간 소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분노가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러한 분노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분노의 뿌리가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이 쓴뿌리가 막 일어나서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오늘 현대인들이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십자가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 십자가죠.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분노의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요까지 분을 내어도라는 요 말씀만 보면 어떤 말씀이죠? 인간은 다 분을 낼 수 있는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을 참을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희노애락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함, 화남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는 폭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분노가 사실은 폭발해서는 참 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 분노는 참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무서운 무기가 되어지고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에 바보가 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말씀하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죄는 짓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분노가 찾아오면 그 분노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이 분노, 이 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짓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노를 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를 버릴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를 품고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중점이 아니니까 요건 다음에 우리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그를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분하고 안색이 변해서 결국에는 이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죄를 짓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가정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사탄이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좋은 기회와 수단의 하나로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칫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부모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부모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끈 그 인물이 바로 이 사탄이란 말이죠.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아주 그 좋은 기회와 이 수단의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이 가인을 이용해서 분노를 사용해서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이 분노를 경계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들이 있어요.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래요.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잠언 29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다툼을 일으키고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가까운 말씀이죠.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벌이라고 하는 뭘 버려야 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라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탄은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하는 영이기 때문에 화를 품고 있는 마음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를 잘 낸다면 사탄이 내 마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잘 일으킨다라는 것은 뭐죠? 바로 사탄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분노를, 화를 잘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이 사탄은 좋아하고 거기에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숯불이 얼마나 이 과거에는 이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렇죠. 숯불, 화로 안에 있는 이 숯불을 방 안에 들여놓으면 방 안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화로가 참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로가 깨어지고 이것이 엎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이 방 안에 막 퍼지고 방바닥에 금방 불나게 잘못하면 온 집안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담는 나라는 사람, 바로 화로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쏟아지고 내 안에 불을 담고 있단 말이죠. 분노의 불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쏟아지고 엎어지고 하면 어떡하죠? 참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이 악한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합니까?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이 분노의 불길로 막 휩싸이도록 막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나쳐서 또 이 마음의 화로가 쓰러지면 분노가 밖으로 분출되어지면 사탄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삽시간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해를 입히고
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내게 찾아온 분노를 우리는 잘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지금 순간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화를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또 화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오래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잘못 다루면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낼 수 있으나 오래 끌지 말고 이 화난 감정을 빨리 풀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정을 선택하라. 이 감정을 선택하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감정을 선택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자기 파괴자가 살고 있다. 내 안에 자기 파괴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보이나 원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처럼 보이는데 원수처럼 행동하는 내 안에 이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론 나 자신도 모르게 발동해서 만든 이 감정이 자기 자신을 이 파괴 만든다는 거예요. 이에서 이 갈등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갈등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의 문제는 사실 심각해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또 형제들 간에 이 갈등이 막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같은 이부자리를 쓰고 있는 이 부부 간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의 문제는 또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일어난 참 그런 문제들이에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런 신앙인들 믿음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요. 성도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수많은 집사님들이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봉사하면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사도,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에는 그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막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한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도 갈등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냐 저것이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런 말씀에 자신이 다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참 그런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솔로몬의 경험을 보면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이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솔로몬은 왕이 돼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부를 누렸던 사람들도 없단 말이죠. 참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죠. 그가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속을 억압하는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억압하는 감정, 나도 모르게 분출되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자기 파괴자가 있다는 이 사실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 시기, 질투, 분냄, 근심, 걱정, 불평, 분만, 그뿐 아니라 모든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이 사회는 더욱 기계화되고 있는 거죠. 더욱 산업화,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뿐입니까? AI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4차 산업시대 아니에요. 이제 로봇, 인간이 나타나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더 세상은 삭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잠재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이 다루는 모든 질병의 70%가 감정적인 불안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불안정한 이 감정은 불안전한 육체를 만들므로 정신적인 불안이 현대의 병들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은 참 잘하는데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참 잘 다루지 못하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말씀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바로 지혜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해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분노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 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아니겠습니까? 혀를 억제한다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소리를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도 이 혀의 문제, 바로 말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니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기에는 자신과의 끊임없는 내적 싸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말은 하고 싶지. 근데 내 마음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이 내적 싸움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문제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만 다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예. 상관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해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인정할 때 혀가 통제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 말을 다 이렇게 하면 상담가가 다 받아줄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혀를 통제함으로 아름다운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노를 쉬게 하는 것.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참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말하다가 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다가 이상하게 대화로 풀려고 하면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이 뇌파에 뭔가 이 건드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막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화로 푸는 것도 참 이 심리학자들은 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 대화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 아, 대화하다가 싸움 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지. 예. 오히려 참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거, 분노가 자라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을 버리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 오늘 읽었던 부분 바로 앞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정직한 말을 정직한 사랑 가운데서 이 정직한 거짓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 많아요. 또 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다가는 어때요? 나도 그 거짓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다른 사람들 간의 이 사이를 이간질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다 나중에 들통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도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이민사회에서는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소한 거짓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자라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을 버리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내 마음을 또 평안하게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노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분노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함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어요.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 안에 화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주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최초의 이 분노를 다루는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분노가 가져다 준 결과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분노의 원인을 물으셨단 말이죠. 어찌미냐, 어찌미냐. 예. 성경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분노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예, 분을 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분을 안 내고 이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 성경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분노의 원인과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나누기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성급히 나타내는 분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분노를 터뜨려 버린단 말이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템포만 놓치기만 한다면, 예. 여러분,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노가 죄를 충동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 분노에 의해서 우리는 그래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나키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는 일종의 광기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아니하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나를 제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홧김에 그랬다. 홧김에 그랬다. 여러분, 홧김에 참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홧김에 자기 가정을 참 이 재앙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홧김에 여러분 홧김에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주님에게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용납하고 상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받아주고 예수 안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죠? 밀려오는 분노도 서운함도 감정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에 주님에게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었던 그 책이 있잖아요.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크리스티 킴이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 열방대학 교수로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지었잖아요.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그 사람이 인생의 응어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를 하나 제시하지 않아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좋은 감정이나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마음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원통함을 품지 않았어요. 그 원통함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져갔단 말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의 문제, 인생의 감정의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다 주님에게로 가져와서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꺼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는 토하는 거예요. 오한을 진술하고 원통함을 토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음식에 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내야 평강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 토해내야. 그렇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막 그러잖아요. 술에 취해서 그러면 다 토해내야 평안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통함과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고 다 토해내요. 쏟아 부으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비전을 품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자리하고 있으면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처리해야만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이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다 토하는 기도를 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분노도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마음이 상해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지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비소서.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그 쓴뿌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 우리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의 목표 또 목표와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아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뿌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올해 비전을 삼고 있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목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이어받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에 있는 우리를 다 내어놓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잘 다스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틈이 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화를 끄집어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니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민석 집사님과 한윤숙 성도님 한국으로 귀임하셨고요. 우리 문희영 집사님께서도 귀임하셨고 가족들은 여기에서 좀 더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저는 다 잘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도 제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에 있던 분들 다 잘 되도록 힘써서 함께 기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비전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한데 주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겁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버리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가족들 너무 예배 드리는데 수고했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